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아침에는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입니다. 선지자는 1장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인 메뚜기 떼의 습격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뚜기로 인한 재해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권면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야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죠. 이제부터 요엘은 머지않아 임하게 될 야훼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당면한 메뚜기 재앙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야훼의 날은 양면성을 가진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날이 단지 자신들에게 위로와 보상의 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야훼의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한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요 어두움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선지자는 야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야훼의 날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날은 밝고 희망찬 날이 아닌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많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밀려오는 날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야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군대의 파괴력을 묘사하는 것이죠.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말을 타고 질주하는 기병과 같습니다. 그 앞에다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온 천하를 태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병 같은 야훼의 군대의 진군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감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임박한 재앙인 야훼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엘은 주저하지 않고 외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은 외칩니다. 이제라도 야훼께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을 다른 것에 쏟았던 백성들은 이제 임박한 야훼의 날을 앞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과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선지자가 마음을 찢고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임박한 야훼의 날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를 듣고 깨닫고 근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함으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훼의 날이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아닌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박한 야훼의 날을 선포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